네, 반갑습니다. 수련회가 아직 마치지 않았죠? 여러분께서 각자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각자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제 강의를 하다가 실시간 방송을 하다가 방송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하지 못했는데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그렇게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시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 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많이 좋아해가지고 많이 읽기도 하고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작년에 시를 기독교 신문에 출품하려고 신춘문에 출품을 하려고 많이 써놨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게 취소가 돼가지고 이렇게 출품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기회가 나면 신앙시 부분에서 국민일보에 그렇게 이제 내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시 별로 사람들이 많이 안 읽죠.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유명한 시인들이 특히 이제 연애시를 쓰는 사람들, 사랑에 관한 시를 쓰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이제 많이 아실 텐데 그분들의 시를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내용이 참 좋죠. 멋있죠.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시를 쓴 배경, 그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보면은 깰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시인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아름다운 시를 썼어요. 어떤 여성을 대상으로 시를 썼겠죠. 그래서 이제 뭐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막 이렇게 시를 쓰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여자랑 이제 헤어져요. 헤어지고 나서 금세 이제 다른 사람이 생깁니다. 짝사랑하는 대상이 생겼든지 또 좋아하고 나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열렬한 이제 찬양의 시를 써요. 또 시를 쓰고 나서 이제 또 헤어지거나 또 포기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좋아해. 그리고 또 그 사람에 대한 뭐 어마어마한 시를 명작을 막 씁니다. 그걸 보면 이 사람 시는 시로서 문학적인 가치가 정말 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라든지 그 사람이 시를 쓰는 어떤 마음을 이렇게 배경을 보면 좀 실망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는데 시편을 이 어떤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고 좋죠. 그런데 이제 그 시를 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도 이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보면서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그런 시를 썼는지 보면 더 은혜롭고요. 또 우리 인생과도 매칭이 되니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윗의 인생 중에 첫 번째 파트는 목동으로서의 다윗이에요. 다윗은 목동이었죠. 양을 치는 소년이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평범하고 우리랑 똑같은 그런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쳤고 주목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식구들도 다윗은 이 사무엘을 만나는 자리에 양이나 지켜라 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주목할 만한 특별할 만한 그런 부분이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좀 잘생기긴 한 것 같아요. 그것 빼고는 딱히 평범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는 그가 성령을 만나고 성령님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그가 받고 나서 그가 성령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3년 정도 공생의 가운데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들의 삶은
실망스럽죠. 근데 그들이 오순절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나서부터는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가 바뀌었고 이런 시를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시를 쓰는 사람 또는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위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필수적으로 체험해야 하는 것은 성령에 대한 체험,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이런 성령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는 성령님께서 쓰신 거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노래 부르게 하셨다라는 우리가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51장에 보면은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간구를 하죠. 성령님이 떠나실까봐 성령님을 항상 갈급해하는 그런 다윗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인생에서 두 번째 단계는 사울을 섬기게 되었어요. 사울을 만났어요. 사울을 만나서 사울의 신하로 사울을 섬기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사울을 위해서 한 일이 악기를 연주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악신이 사탄의 악마가 마귀가 괴롭히면 너무 이제 힘들어했죠. 그의 마음 가운데 사울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님을 만났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성령이 그를 떠나시고 악신이 들어왔죠. 그래서 악신이 그를 고단하게 했는데 그때 다윗이 하프를 켜면 상태가 좋아졌어요. 그게 뭐 영적인 것인지 뭐 어떤 심리적인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윗이 기도하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뭐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꺼졌나요? 자, 편집을 해야 되겠다. 편집. 그래서 수금을 타면서 사울을 위로했죠. 그리고 또 사울의 병기를 든 그런 사람으로 그런 신하로 쓰임을 받았고요. 또 사울의 신하일 때 골리앗을 죽이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골리앗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골리앗 보면 누구든지 간담회 선언을 했을 텐데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고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결국에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 사울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죠. 이것도.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우리도 성령님을 따라야 우리도 다윗처럼 살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결국에는 참 이게 뭐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적인 욕구는 성령님의 욕구와 같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항상 어떤 원함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감정과 어떤 생각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세요. 감동시키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의 어떤 육적인 자아는 그것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싶어 하죠. 그 충돌이 일어나는데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것을 멈추고 성령님을 따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서 나의 가운데 강권하실 때 그 강권하심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인데 이렇게 뭐 말을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결단을 하면 될 수 있어요. 나의 의지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나의 의지를 드리고 나의 감정을 드리고 나의 생각을 드리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내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한 연습들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또 그러한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께 충만하게 해달라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사울에게 쫓기죠. 사울이 이제 시기심이 나가지고 사울에게 쫓기고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고요. 적군인데 오죽했으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겠어요. 이게 뭐 북한으로 도망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남한의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북한으로 도망간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미친 척 해가지고 흥선대원군처럼 미친 척 해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기도 하고요. 또 사울을 피해서 뭐 굴에서 아둘람 굴 같은 데서 피해서 또 배신도 많이 당하고요. 사람들을 구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또 사울한테 자기를 팔려고 하기도 하고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시편을 보면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고통을 구원해달라, 고통에 대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시가 많죠. 특히 전반부에 그것들이 많아요. 시편 3장 나의 적을 꺾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6장 대적으로 두려운 나를 건져주소서. 7장에도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건져주소서. 9장 공경에서 구원하소서. 13장 기도에 응답하여 주세요. 17장 18장 악인에서 구원해 주세요. 20장부터 23장까지 환난 날에 구원하여 주세요. 그렇게 환난 가운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들이 참 많아요.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길 가운데 많은 고난들이 있죠. 그때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서 그와 같은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네 번째 단계, 그의 인생의 네 번째 단계에서 왕이 됩니다. 사울이 죽고 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왕국을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71세에 사망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앙을 유지를 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참 잘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됐죠. 마지막까지 잘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왕이 되면서도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끝까지 잘 이겨냅니다.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서 특히 이제 시편 후반부에 그런 하나님, 자기를 승리케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들이 많아요. 유명한 시편 23장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7장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30장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십니다. 31장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마지막까지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늘나라에 간 다윗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이 곧 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참 설교도 목회자도 설교도 참 중요하지만 그 설교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도 뭐 말을 잘할 수는 있지만 그런 말을 받쳐줄 수 있는 삶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은 아름다운 시를 지었지만 그 시에 걸맞는 아름다운 인생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편을 통해서 많은 다윗의 성품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참 겸손했고요.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특히 찬양을 참 좋아했어요. 다윗은.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찬양을 참 좋아하고 여러분 찬양 좋아하시죠? 찬양 좋아하는 것이 다윗의 그런 굉장히 중요한 성격. 늘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을 참 사랑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헌신했고요. 희생하고 헌신. 또 자기가 아는 그런 진리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성품이 있어요. 시편을 쓴 것도 그런 이유죠. 시편 9편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성실했고요. 또 순종했고요. 또 잘못하면 회개하고 뉘우친
그런 모습들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시편을 읽으시면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성품들을 여러분 마음에 시로서 써드리는 그런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비대면 상황인데 이번 주에 끝날지 어쩔지 잘 모르겠어요. 만일 끝나지 않는다면 줌으로 소그룹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